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로 신약 143쪽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비를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합독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승구 목사님이 그 20년 전에 제가 섬겼던 병태동산 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한 6년 정도 지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첫 사역지였고, 첫 사역지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했는지, 함께 그동안 저와 일했던 한 50여 명의 부교역자들 계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던 우리 이승구 목사님께서 우리 영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며 참 기뻤고,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만큼 참 좋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의 위임 예식 때에도 제가 와서 함께 축사를 하면서 영혼께서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린 일도 있는데,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또 그와 함께 수련회, 길지 않은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의 간절한 심정들을 함께 담아서 제가 목회해왔던 동사님께서 33년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 영원교회 귀한 어른들하고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게는 잊혀지지 않는 일인데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른 아침에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집에서 나오는 바람에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애써 잡았던 택시 기사분이 신호등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횡단보도를 만나면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차를 세웁니다. 사거리에서 붉은 신호가 보이면 이른 아침 아무런 차도 보이지 않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그 길 건너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냥 좀 지나갑시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럽니다. 그러자 그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손님,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그 목사님은 마치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평소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 눈앞에서 바로 살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큰 소리를 쳐왔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거짓된 것 같아서 그렇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꽤 오랜 시간 저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던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알레도스 이스라엘 리테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알레도스는 진짜란 말입니다. 진짜, 참으로 진짜.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리테스는 겉과 속이 같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시고서 너는 진짜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겉과 속이 같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한마디로 너는 진짜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 너는 진짜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특히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재직들, 참 좋은 교회, 귀한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믿는 자구나,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너는 진짜 재직이구나, 너는 진짜 장로구나, 너는 진짜 권사구나, 너는 진짜 집사구나.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넌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 보시기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예수께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내 속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시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되시는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 진짜다. 간사하다는 것은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군요. 남을 속이는 것, 음흉한 마음, 간교한 마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거짓된 이중성,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 즉 간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먼저는 그 사람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추하게 만들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아,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아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한 인물, 정직한 인품, 바른 신앙의 소유자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르쳐서 주님께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너는 진짜다. 여러분, 우리 영흥교회가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고 귀한 교회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고 결단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르쳐 내 속에 간사함이 없는 신자, 너 진짜구나. 주님 뜻을 기다리며 진실하게 순종하는 성도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성도. (2017년은) 제가 은퇴한 해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동산교회는 그때 제 4차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그래서 저와 68명의 우리 성도들이 종교개혁지를 순례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체코의 요하네스 후스, 야누스로부터 시작이 됐고 독일의 마틴 루터로 꽃 피웠다면 프랑스의 칼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누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저 처음에 체코에 갔을 때 요하네스 후스를 야누스 잘 거기서 안내하는 분들도 야누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체코 프라하 광장 바로 그곳에 가보면 종교개혁의 시작을 가졌던 야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의 순교 자리에 세워진 동상, 그 밑에 새겨진 그의 유훈,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훈은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영흥교회, 한국교회에서 가장 손꼽힐 수 있을 만한 참 좋은 교회, 우리 귀한 제자들이 정말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그러하지만 더욱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다나엘 그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비밀이 있었다. 나다나엘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48절에 아니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48절입니다. 팔레스틴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커다란 잎이 있습니다. 그 그늘은 아주 짙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 무성한 나무까지 그늘에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또는 그 무성한 나무까지 그늘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이것이 그 당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즉 나다나엘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적인 만남, 영적 교제의 시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골반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더 데레사 수녀가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는 그의 저서에서 마음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 충만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은 들으십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영적 교제의 시간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사람들 앞에서만, 사람들이 볼 때만 신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만, 사람들이 볼 때만 권사나 장로나 집사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참된 신자였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오늘 우리도 아무도 모르게, 즉 남 모르게 경건생활이나 선행에 힘쓸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살펴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영훈교회 재직들, 우리 영훈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주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는 참 그리스도인, 경건한 진짜 재직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도 부끄럽지만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지금 수원하고 수지 근처에 있는 광교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교산 바로 아래 저희 사택을, 아파트를 잘 우리 또 교회에서 얻어주셔서 제가 그것을 아주 편하게, 특별히 그것이 참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광교산 뒷산, 우리 광교산 자락을 저의 묵상 산책로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마치 괴테의 묵상길처럼 언제나 조용한, 이른 새벽에 성전에 직접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른 새벽 산속으로 들어가서 엎드리는 시간, 저녁에는 길을 쭉 1시간 반 정도 걸으면서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항상 보이는 곳에서 만일을 해야 됐지만 제게는 나이 들어 요즘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신자인가?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던 그 시절, 그 목자 시절이
오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이, 그때 그 시절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장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깊이 침묵하고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부끄러운 부분은 부끄럽게 고백하고, 그래, 남 모르는 경건 생활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선행에 힘쓸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인데, 알아줄 때는 앞서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는 뒤에 가 있고, 부끄러웠던 시간들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갖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가 혼자 있을 때도 진짜 신자가 되어지면 너는 이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마치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신비로운 영적 세계가 연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흥교회, 우리 참 귀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담임 이승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걸으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재직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과 진실한 영적 교제가 살아있으면, 또 그런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네가 신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최초의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 하늘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 묵묵히 자신의 길을 끝까지 순교하며 걸었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진짜가 되어지면 이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때가 되면 반드시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영흥교회 모든 가족들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2022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거나 또는 홀로 묵묵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거나 때가 되어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응답의 영적 체험을 2022년 다들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 3일 주일에 65세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한 번도 꿈에도 잊혀지지 않던 교회를 일찍 좀 내려놨습니다. 제가 은퇴 원로 추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와 되돌아서 어떤 후회도 여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3년 동안은 평택 근처에도 오지 않겠습니다. 후임 목사님과 마음껏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십시오. 3년은 제가 오지 않습니다. 근처에도 안 옵니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였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훈계로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계신 바라네. 함께 찬양했어요. 그때 저는요, 내가 3년 지나서 때가 되어지면 아직 저 사진 안 놔도 돼. 저 사진은 아직 안 나와도 됩니다. 네. 때가 되어지면 내가 3년이 지나서 어느 때인가는 오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그 3년 안에 못 볼 식구들도 있겠구나. 주님 앞으로 떠날 식구들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 앞에서 다시 만나자.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예수 앞에서 다시 만나자. 저는 그런 의미로 그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3년 동안에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의 정원태 교수 54세, 황규식 집사, 한강학교 교사였던 한강고등학교 교사도 황규식 집사 57에, 양승환 집사 사업장에서 이경준 43살 하나님 앞으로 떠났더라고. 김하선, 노근자, 박병숙, 서순덕, 김순현, 홍정춘 3년 동안에 떠나. 이분들 한결같이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제가 결혼 주례했고, 그렇지만 다시 만나자. 우리가 이때 가서 못 만나면 하나님 나라 다시 보면 되지. 다만 이 땅을 떠날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눈을 감아서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들을 다 받기를 원한다. 그게 제 동산교를 향한 원로 목사의 간곡한 마지막 소원이고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가족들, 특히 우리 이승구 목사님께서 담임을 섬기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마치 동산 가족들처럼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간사함이 없는 재직들 꼭 되시고 신실한 신앙인들로 살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오면 하늘 문이 열리는 주님이 보여주는 놀라운 영적 체험까지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교회 재직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짜 목사, 가짜
가짜 신앙인, 거짓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는 시대, 무림한 그리스도인, 이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된 성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무화과 나무 아래 경건한 영적 체험이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재직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조금만 더 함께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동산교회에서 33년 섬기다가 2017년 12월 초쯤 은퇴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된 이주수 목사입니다. 부임 당시 저희 교회는 바로 이 사진 다음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제가 부임할 때 저희 동산교회 모습입니다. 저희 동산교회는 동산교회보다 피난민촌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집보다 죽은 이의 유택이 많은 공동묘지 마을, 교회 뒤에 저 뒤에 묘지들, 무덤들이 쭉 보이시죠? 제가 저 교회에 6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설립된 지 12년 동안에 5분의 목사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병들어 돌아가시거나, 제가 저희 교회 6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저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 보성로고에, 그전에는 서울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오래 근무하다가 염천교회 장로님이 교장으로 계시던 보성여고에서 영어 교사로 좀 와달라고 해서 가서 재밌게 지내고 있던 29살, 33살 젊은 목사가 29살 사모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첫 주에 보니까 한 40여 분의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셨고요. 대부분 노인 성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은퇴할 때는 저희 교회도 한 3천여 명의 성도가 모여지게 됐습니다. 이건 뭐 교회가 성장해 커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 이제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임했을 때 이풍덕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은 기도 시간마다 개인 기도 시간이든 대표 기도 시간이든 이풍덕 권사님은 항상 시작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으나 젊은 종이, 젊으나 젊은 종이, 젊으나 젊은 종이 한 번만 해주시지. 우리 젊은 목사님이 뭐 젊은 종이, 그런데 우리 젊으나 젊은 종이, 막내 아들보다 제가 더 나이가 아래였으니까 충분히 그러시죠. 그 막내 아들이 우리 동산교회 선임 장로로 헌신하다가,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만은 선임 장로로 헌신하고 지난주에 만 70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황해도 연백 출신이신 홍옥표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께서 제가 부임한 8개월쯤 지났을 때 86년 4월 달 저희 아까 그 교회 앞에 자그마한 교회 마당이 그냥 채소밭처럼 만들어놓은 조그만 채소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채소밭에 우리 홍옥표 집사님께서 어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나와보니까
나무를 한 그루 심고 계세요. 나무.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거기 뭐 야채도 좀 심고 했던 곳인데 지금 거기다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예, 목사님 나무 심습니다. 무슨 나무 심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주목나무입니다. 아니, 집사님 그 주목나무를 왜 갖다 심으시나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 나무로 목사님 관을 짜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나무는 잘 아시죠? 살아 500년, 죽어 500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무로 목사님 관을 짜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34이었습니다. 잘 자라지 않는 나무. 그런데 34세 된 젊은 목사에게 관을 짜주시겠다, 이 나무로.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 좀 오래 있어 달라는 것이. 13년 동안에 5분 목사님이 오시다 가신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이 나무로 관을 짜드리겠다. 그 관 짜드리겠다고 했던 그 집사님은 25년 전에 벌써 하나님나라 먼저 가셨어요. 관을 짜주지 못하고. 근데 이제 정말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성도들,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교회를 지켜왔던 귀한 성도들, 평북 선천 출신 오순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마을 이장을 33년 하셨어요. 제가 교회 부임했던 저희 큰 형님이 85세신데 저희 큰 형님보다 한 살 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이장을, 그때는 50대 뭐 중후반이셨습니다만은, 이분이요, 제가 33살에 부임한 이 젊은 목사와 함께 어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무슨 그때는 뭐 읍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요, 이 장로님께서 한 번도 제 앞에 가시질 않더라고요. 언제나 서너 걸음 제 뒤에 따라오시면서 군수나 국회의원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33살에 아무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도 그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소개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피남미선 마을 이장 오승기 이장이 도대체 저 젊은 목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옆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러시는가. 저는 그때부터 그 지역 유지 어떤 분들한테도요, 젊은 목사가 젊은 사람이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하대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오승기 이장이 저러는 거야? 앞에도 못 오고 저렇게. 그리고 저도 결심을 했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목회하자. 더욱 조심하고 그렇게 33년을 지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섬긴 동산교회 유일한 여자 장로가 한 분 있습니다. 최재현 장로라는 장로인데요, 충북 보은군 거현리
거연교회 출신입니다. 속리산 밑에 산동네, 4남매 중 장녀. 그래서 4남매가 모두 장로가 됐어요. 2002년 9월 나이 50에 제일 맞이었던 우리 최재현 장로가 우리 동산교회에서 장로 한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밑에 남동생 의왕시 은혜교회 최세종 장로, 셋째 남동생 충주 충일교회 최재웅 장로, 막내 여동생 고향교회인 거현교회 최원자 장로. 믿음의 명문 가문. 저는 산골, 아주 산골 마을, 제가 여러 차례 가봤거든요. 산골 동리 거현리 교회 출신인데 저는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 우리 최재현 장로가 장로 피택이 될 때는 저희 동산교회가 제가 부임한 지 17년이나 18년 될 때인데 많이 좀 지역이 바뀌었고 평택시청이 바로 옆에 들어오면서 가장 뜨는 그런 지역이 되어졌어요. 성도들이 매년 뭐 한 500~600명씩 성장이 됐으니까요. 동산교회에서 박사 자랑하지 마라. 한 70~80명의 어떤 무슨 박사들이, 뭐 학교, 대학들이 가까이 있는 교수들이 많이들 나왔습니다. 동일 직종의 의사들도 많아서 의료선교회, 뭐 전문인 선교회. 그래서 그곳에서 산골 마을 출신 중학교 중퇴자 최재현 장로가 됐어요. 그 이유는 60년대 순회 전도자들, 설교자가 목사나 장로님을 모실 수 없는 산골 교회 목회자들이 순례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을 때 거현교회 토요일 밤 도착하면 최전 장로, 그때는 뭐 14살, 5, 언제나 자신의 집에 모시고 방 2칸인데 한 칸은 부모님과 온 가족이 함께, 또 한 칸은 순회 목회자에게 10살 전부터 산에서 나무에다가 방에 불 떼드리고 쌀 조금 섞인 보리밥 정성 들여서 대접하고 동생들도 그대로 따라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와 교역자를 섬겼었습니다. 그 자세, 오늘날 이제 최재현 장로 70이 됐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서울에서 토요일날 평택까지 내려와서 주일까지 봉사하고 또 올라가게 되어지는 수십 명의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섬기고, 그들 중에 좋은 목사들, 양산중앙교회 담임 목사 정주훈 목사, 다일교회 담임 목사는 정창하 목사, 영등포 영흥교회 이승구 목사, 샌프란시스코 상항장로교회 조성래 목사, 한남대학교 교목실 교수 양인철 교수, 영남신학대학 교수 최옥수 교수, 무수히 많은 분들이 그 장로님 댁에서 토요일에 와서 먹고 그리고 자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 청소팀 30년 동안 주일 준비하는 청소, 성도들과 함께 성전 닦고 쓸고 엎드려 청소하고 철 따라 고구마, 감자, 각종 떡으로 30년 간식 제공해 가면서 쟁쟁하게 뭐 내세우고 끝내준다는 사람들 많았던 시기에 중학교 중퇴한 산골 마을 출신 동사학교 지금까지 유일하게 나온 여자 장로 한 분, 교회 상조위원장 맡아서 남자 장로님들 1년, 2년 지나면 모두 손드는데 한 주에
세 건, 네 건 장대가 날 때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자꾸 위로하고 살피고 사남매 다 그러하더니 모두가 존경과 사랑받는 장로님들 된 거예요. 저는 짧게나마 집회를 갈 때도 재작년 2월 달엔 영락교회 제집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러 갈 때도 유일하게 제가 기도 부탁을 최재원 장로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영원교회도 마찬가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최재원 장로 목사님, 네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목사님, 이번 집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제 집들이 사랑, 말씀, 기도, 성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집회 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을 뗄 수가 없나 봐요. 목사님 생각, 문자 보내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기도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베돔처럼 남이 하지 않는 일,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될 일, 아무도 관심 안 두는 일, 크게 생색나지 않는 일, 그저 묵묵히 어깨짐으로 지고 감당해야 될 일, 그 일을 감당하며 복받은 가문된 최재원 장로, 우리 영웅교회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께서도 이런 지금도 그렇게 잘들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성인자들 다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제는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시간만 다 됐는데 조금만 5분만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 여자친구 박프란치스카 수녀, 네. 캐톨릭 방송국의 방송 작가로 일하다가 근 20여 년 전에 다 내려놓고 안성 지역에 내려와서 8명의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말보다 삶이, 정신지체 장애우들 8명의 아이들 전부 우리 애들. 가장 어린 애가 39살, 가장 큰 애가 64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8 아이들. 그 수녀님은 저에게 2017년 10월 2일에 수호천사 기념일 날이라면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목사님은 우리 심혜원의 집 가족들의 수호천사세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하자면 수호천사가 뭔가? 보니까 사람을 선으로 이끌며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천사. 제가 해드린 일은 때때로 살펴드린 일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이상하더라고요. 고기, 과일, 쌀 한 번씩 아이들 좀 먹이고 싶고 이럴 때마다 목사님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혜원의 집 수호천사가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녀님에게 우리 친구 합시다. 저는 그 수녀님이 저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어요. 나는 그 시절만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이리저리 대접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자그마한 체구의 깡마른 수녀님이 버림받은 사랑하는 딸들을 데리고 묵묵히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너무나 큰 신앙인이다.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친구고 나도 가족이니까 이 심혜원의 집 가족 사진에 내 사진도 함께 좀 같이 붙여달라. 아마 그 사진 좀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사랑에, 이게 지금 그 심혜원의 집
식구들, 아이들 다 사진인데, 그 사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사랑의 위쪽에는 교황님이 있네요. 뭐 교황님 바로 밑에 제 사진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어린 필리핀 선교지 아이들 둘 이렇게 안고 있는, 코피노 아이들 안고 있는 그 사진인데, 그 사진을 수녀님이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해가지고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목사님도 우리 가족이시라고. 은퇴 예배 시에도 참 많이 우셨었는데요. 그 시면의 집을 방문을 할 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자주 회식을 좀 자주 하는데, 뭐 회식 메뉴라고 하는 게 이제 감자탕하고 성안 순대, 뭐 찰순대찜 뭐 이런 것이. 어느 날 감자탕이 날라라 감자탕집인데, 와, 그렇게 맛있어. 그날따라 수녀님하고 또 가족들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20인분을 사들고 시면의 집을 갔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주세요. 목사님,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아로마 향보다 더 짙은 향기도 놓고 가셨고요. 더더욱 감동적인 맛, 뼈대 있는 가문의 감자탕까지. 감자탕 맛을 이웃과도 나누며 목사님 자랑까지 곁들였더니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네요. 내 생에 친구 목사님을 선물해 주신 좋으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특별 기도는 목사님을 위해 바칩니다. 박 프란체스카 수녀. 이러니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작은 손길에도 감사하며 작은 나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시는데, 목사님의 나비효과 저희 집에서도 두 팀에게 전해졌어요. 곧 사랑의 태풍이 일어나겠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한상호 바오로 신부님의 이 묵상글이 목사님의 삶을 보고 쓴 것 같아요. 이 신부님은 행성 산골짜기 수도원에서 매일매일이 복음 묵상글을 나누고 사시는 분이죠. 아마 목사님의 삶을 살짝 훔쳐본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지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식구들. 훌륭하신 목회자, 말씀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정신, 예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재직이 되시고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재직들이 되실 때 영혼교회,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지만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수님을 존경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은퇴 월요 추대 예배 드리는 날 그때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거 참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언제나 26살 김환교. (17년) 동안 교회 4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 제 방을 노크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41살 되어진 제 아들, 어릴 때부터 걔가 뭐 아빠 방 들어오면서 뭐 노크하겠습니까? 또 한 사람, 담임 목사실을 들어올 때 문 없이, 노크 없이 방문 열고 들어온 식구는 김환규입니다.
덜컥 문을 열고 들어오던 황교. 첫 마디는 목사님, 목자님 10,000원 안 줘? 목자님 10,000원 안 줘? 이 저는 역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근데 어떻게 알고 오는지 거주주인 성남에서 평택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목사 방문을 펄컥 열어. 그 시간은 미리미리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말씀 준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주일 선포할 말씀 준비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가장 예민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들어와서 설교 준비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끝없이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었을 때는 때때로 씻겨주신 것 같은데 그 아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냄새나고 추한 모습으로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목자님 10,000원 안 줘? 목자님 10,000원 안 줘? 제가 줄게. 조금만 기다려. 목사님 지금 말씀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소파에 발을 얹고 앉았다 10분 나도 또다시 와서 목자님 10,000원 안 줘? 말 시키고 했던 말 또 하고 침을 제 얼굴에 다 튀기면서 목사들에게 말씀 준비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은 가장 예민한 시간인데 어느인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아이 때문에 말씀 마무리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얘를 쫓아내야겠다. 옆방에 부목사님들 1층에 사무장 계신 곳에 인터폰을 눌러서 얘 좀 데리고 나가라고 누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얘가 예수님이 아닐까? 정신장애자로 가장 약한 소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실까? 그런데 이 아이가 냄새나고 추한 모습으로 침을 튀기며 말을 걸어온다고 쫓아내라? 야, 이 목사, 너는 지금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누굴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야? 주님 죄송합니다. 그 제방 입구에 붙잡던 명패를 담임 목사실에서 담임 섬김실로 바꿨습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개방된 담임 선교실. 그와 함께 동산교회에서 누구도 배운 것과 가진 것과 정신력과 지적 차이로 차별받거나 누구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 교회. 예수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가여운 천사를 서로 귀히 여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자. 목회 방침.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은퇴 원로 추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저기는 지하에 우리가 이제 쭉 연결해서 식당을 크게 해가지고 이제 오신 외부 손님 많이 대접을 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좀 저렇게 아주 잘 봉사를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하셨어요. 제가 보이십니까? 제 옆에 제 아내가 한복 입고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아있죠. 그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황규입니다. 이 친구죠. 네. 그 다음에 네. 언제나 제 곁에 쭉 있죠. 네. 또 거기 헌정음악회 헌정음악회는 하나님께 헌정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 감히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담임 목사 33년 선교 등을 기념해서 저희 각 사장대들이 이제 함께 해가지고 헌정음악회 시간을 가졌는데요. 헌정음악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함께. 자, 여기 제일 앞에 제가 있고요. 제 오른쪽에 제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제 왼쪽에 우리 장로님들 다 옆으로 밀어제치고 제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보이십니까? 김한규입니다.
우리 영흥교회 뭐 너무나 귀한 교회니까요. 다 그렇게 좀 살고 계시죠? 영흥교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배운 것과 가진 것과 정신력과 뭐 이런 모든 걸 가지고서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는 뭐 참 좋은 교회지 아닌가. 특히 제자들께서는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 가운데 주님 모습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의 섬김으로 정말 우리 영흥교회 지금도 소문나있지만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저게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사진인데요. 우리 노인학교에서 지금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 노인학교에서 제가 지금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는 건데, 춘수 씨 사랑해요. 한번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여선생님들이 우리 푸른 대학을 섬기는 제가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춘수 씨 사랑해요. 우울빛깔 오빠 짱. 예, 그럼 들고 있죠. 네, 저 인기 괜찮았습니다. 함께 하고요. 우리 경로여행은 모시고 가면서 이제 다녀오실 때 이야기인데요. 늦은 거 5분 더 하자. 네. 예. 우리 영흥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그런 어르신들, 네. 잘 섬기는 제주들 교회 더 어떠시죠? 특히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노인학교는 푸른 대학입니다. 250명의 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어르신 학교인데요. 4분의 1은 저희 교인입니다. 언제나 등록 받을 때 250명 정원에 4분의 1은 타교회 교인들, 4분의 1은 타종교, 4분의 1은 무신론자들. 타종교, 불교, 원불교, 대순진리와 남무, 호련하게 캐톨릭 교회들 밟아볼 리 없는 분들, 그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노인대학, 아까 담임 목사 보셨죠? 제가 상당히 부드럽게 잘합니다. 네. 8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백마강으로 경로여행을 갔습니다. 400여 명, 한 450명 정도 함께 했는데 45인승 관광부 11대하고 냉동탑차에 식사를 준비해서 약간 언제나 목요일에 푸른 대학도 하지만 목요일에 경로여행도 가게 됩니다. 한 번씩 봄, 가을로 아주. 그럼 목요일에 경로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담임 목사님 저는 수요 2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구역 지도자 교육을 마치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검정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으니 어디였겠습니까?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을 가면 주인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 시간에 술도 한잔 마시지도 않고 검정 양복 서류 가방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거 어디서 오신 사람인가 하고 벌떡 일어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노래하러 왔습니다. 정말 노래하러 왔습니다. 방을 하나 좀 주십시오. 1시간 동안 제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방 주인께서 한 6번 정도 진짜 노래 불러온 사람인가 아닌가 밖에서 이렇게 창문 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가 1시간 다 되면 문 살짝 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30분 더 넣어드렸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수요일 예배 다 마치고 혼자 노래방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10곡 정도는 악보를 안 보고 부를 수 있고, 악보를 안 보고 불러야 할머니, 우리 누님들
손을 잡고 돌려드리지. 1호차에서 11호차까지 지도 목회자를 다 태우고 1호차에 이제 담임 목사 선임 탑승합니다. 자, 여러분, 견도여행 가는데 광급파 11대 가는데 제일 앞에 1호차에 담임 목사가 탔습니다. 자, 봉사자들이 1호차를 타려고 할까요? 안 타려고 할까요? 제가 타고 있는데 최고 인기가 1호차입니다. 서로 타려고. 우리 문용자 누님이 미국 사는 딸이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데 집사입니다. 20년 동안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어른 교회는 자기 자신하고는 절대 안 맞는다고. 그런데 제가 그 어르신 뭐 광합버스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냥 같이 노래 부르면서 손잡고 앞으로 뒤로 돌려드리고. 그런데 그날 은혜 받았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이영숙 누님, 경북 김천이 고향인데 소녀시절에 동네 오빠가 군인 갔다가 와서 그 김천 고향 뒷산에 휴가 온 그 오빠가 올라가서 꿈꾸는 백마항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60여 년 만에 그 오빠를 만난 것 같다고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부른 찬송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있지만 아무튼 찬송 듣고 은혜 받았다고 등록한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만 제 뽕짝을 듣고 손잡아 춤추며 함께 돌려드렸는데 은혜 받았다고 저희 교회 좋은 명의 집사를 됐어요. 거기 한번 그분들 한번 잠깐 볼까요? 두 분, 여자분 두 분 할머니 사진이 있을 텐데. 아니, 그건 이제 다리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밀고 다녔고. 아니, 거기 뭐, 그건 뭐 다 함께 뭐 똑같이, 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보시면, 할머니 두 분이 저하고 이렇게 조금만 더, 이건, 그 앞으로 할머니 두 분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증거를 내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 두 분, 문용자 할머니하고 이영숙 할머니가 지금 너무너무나 귀한 신앙이들 돼가지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이제 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매년 타 종교인들도 10여 명 이상씩 등록을 하고 노인대학 인기는 아주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등록을 받으니까 제가 새벽교를 나가니까 명법사 누님들이 한 10여 명 예배당 제일 뒤에 다 앉아 계세요. 제가 들어가니까 새벽 4시 10분인데 그 누님들이 다 일어나서 목사님 죄를 왔습니다. 목사님 동산교회 푸른대학 노인학교에 등록하러 다 죄를 명법사 절 다니시는 누님들이 저도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합장해서 기도하는 건 뭐 기독교에 얼마든지 마음을 다해서 어른들하고 함께 했는데 어른들 다 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경망스럽다. 동산교회 목사가 경망스러워 춤추고 노래하고 뭐 손잡아도 돌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참 경망스럽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일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목사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함께 하신 것 저희가 압니다, 목사님. 작은 마음 다해서 작은 자들 곁에 진심으로 함께하면 주님께서는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일까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형식적으로 뭘 좀 도와드리고 뭐 좀 하면서 제수하고 뭐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함께했더니 오늘 그 사진 꼭 봤어야 되는데 우리 문영자 집사님 이영숙 할머니 다 그렇게 변화가 돼서 저는 진심으로 귀한 우리 영흥교회 지금도 그러하지만 정말 진심이 있는 교회, 진심으로 사역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주님 마음을 갖고 함께하는 일들, 가장 작은 자들에게도 언제나 선한 친구가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우리 영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니 우리 영흥교회 재직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계적인 구약학자이며 선교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랭한 파트너십 대표인데요. 그가 2010년 남아공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 세계 복음화대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조한 키워드가 HIS예요. H, humility, 겸손입니다. I, integrity, 정직입니다. S, simplicity, 단순함, 순수함. 그런 현대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3대 우상을 GPS라고 그랬습니다. G, greed, 탐욕, 끝없는 욕망. P, 파워, 권력욕, 누가 더 힘이냐. S, success, 성공주의, 성공.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를 타파의 개념으로 HIS, 겸손과 정직과 즉 진실과 순수함. 우리 영흥교회가 바로 이런 이 시대에 진정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이 주변이 진심으로 더 많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하고 있는 우리 영흥교회 귀한 재직들에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덕진실한 성도들, 주님 모습 잘 닮아가고 주님 닮은 손으로 이웃을 향해 손을 내어 밀 줄 알고, 그래서 영흥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지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각각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